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교회로 지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찾고 실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린 더욱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혹여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좌절하는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나 부정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 이웃들을 더 챙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가 쓰인 시기는 주전 8세기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는 단순히 이스라엘보다 더 큰 강대국이 생겨났기 때문에 암울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암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을 세우고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들의 신분은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그 부가 특정 누구에게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기를, 그래서 신형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면서 이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 전에 왕이었던 다윗은 왜 칭송받는 왕이었습니까? 그가 꿈꾸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와 동일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모두가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꿈꿔왔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왕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들을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부가 왕과 특정 권력들에게 쏠리게 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더 누리려고 하였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가난한 생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구출해내어 사람답게 인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 신분들을 망각하였고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옆에 있는 제국들의 그 꿈들을,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는 곪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는 아수르와 이집트의 간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외부로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안으로서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를 유지해야 했으므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던 것이죠. 같은 민족이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관리들도 매우 싫었고 또 자신들의 나라를 간섭하는 외부의 나라들도 매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오늘의 그 본문, 평화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8월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바이러스가 준 것은 우리에게 징후와 분열을 낳게 한 것 같습니다. 올 초 정부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들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정부의 초동 조치가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외국의 출입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도마에 오른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몇몇 교회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싸우게 되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폭등과 내수시장의 불안으로 경제적 타격이 온 나라의 국민들에게 직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몇몇 교회에서 잘못된 방역 수치를 갖고 예배를 드렸고 그로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모든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대상이 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되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처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지금보다 더 높은 방역 수준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는 이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모든 사회의 분노가 교회로 쏠리고 있고 성도들에게 쏠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인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길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사야는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을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다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고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날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예언 가운데 오늘 11장은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날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이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띠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해결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 다윗 왕의 그 옛 영광을 찾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을 이사야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으셨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리와 양떼가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게 되면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천적 관계들이 화해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이리와 양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염소가 빠르게 도망쳐도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사야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나고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임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는 길은 내가 무언가를 얻고 더 누리고 하려는 삶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기 시작할 때에, 내가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다 라고 부릅니까? 평화의 왕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또 여러 관리들의 그 압박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또 해방될 것 같지 않은 그 답답함이 이스라엘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또 열심당원들의 빈번한 테러 활동으로 인하여서 군사들의 그 경계 또한 굉장히 삼엄했을 것입니다. 그런 억압된 상황,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전까지 통용되어 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의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더 희생함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직접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타인에 대한 희생인 것을 그분 스스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평화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주신 그 평화의 날이 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세상을 그대로 미워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가 절대로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몇몇 원인들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안에 여전히 그들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문을 써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동물입니다. 그분들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겠다고 생각하고 말로 뱉게 되면 여러분, 저는 더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노하는 마음, 이 정말 그들을 싫어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한 모든 그 수고들을 다 헛수고로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답을 내리기에는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을 계속 붙잡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무시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일, 내가 더 돌아봐야 되는 그 성도들은 누가 있는 것인지, 내가 연락해야 되는 그분들은 누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누가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스크를 더 잘 착용하고 손을 더 깨끗이 씻고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짜증을 낸다고 해서,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해결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지금에 일어나는 그 감정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 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전달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끼치는 일, 더 선한 일을 하는 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 어렵겠지만 이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섬기는 위치에 있고 그들을 섬기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되기 시작할 때에 이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이 오명을 벗어던지고 평화를 누리고 그들을 더 사랑하며 세상 사람을 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오른밤을 내어주며 왼밤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군인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날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오늘도 평화의 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모두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믿고 싫고 증오하지만 그 나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품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